살아계십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를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6번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 표적이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인 삼창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사도행전의 기적의 홍수, 출애굽기 민수기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 표적들이 제한 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다 그랬죠? 맹인.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말도 못하시다. 나중에 천국 가서 그분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나고 눈 뜰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엄청났다고 하겠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못지않는 기적이 또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와 같은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 되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야말로 맹인이 눈 뜬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맹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맹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본다, 눈을 뜬 자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직도 맹인이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육신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고 병도 고침받는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길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맹인이었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이었다고요? 날 때부터. 저는 맹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애도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러나 맹인은 일단 앞을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65일이 밤입니다. 맹인은 볼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요즘도 그 길가에 하얀 지팡이 다니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볼 수 있어요. 근데 답답하죠. 또 맹인은 앞에 안 보니 일을 못해요. 그래서 거의 구걸을 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또 맹인들이 안마 기술을 배워가지고 안마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의 말이 더 큰 아픔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질문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맹인을 대하는 시각이었고 인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맹인을 봤는데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거의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애가 태어났냐고 수군수군 그렇게 해요. 부모는 맹인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으면 자신이 무슨 죄인 것처럼 평생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애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요.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도 자신이 큰 죄인인 것처럼 비관하고 자책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요.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평생 힘들어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갑니다. 저는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드려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그 고통에서 아픔에서 해방되시고 자유 얻으시고 치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질문,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지금도 맹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했죠? 네. 그 부모의 죄도 있다 없다? 부모의 죄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해답을 받았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장애인 자식을 낳은 것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도 찜찜하십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죄도 깁니까 아닙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했어요. 장애인 자녀들이 평생 아픔과 고통과 자기 학대, 자학과 낮은 자존감, 인생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네 죄 때문이 아니야.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참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군거리기만 하지 자꾸 정죄하고 그렇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애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숨 죽이고 평생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장애우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네 죄 때문이 아니야. 그 책임이 아니야. 아멘. 맹인들, 장애우들 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부모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맹인을 통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 헬런 켈러라고 혹시 아십니까? 헬런 켈러. 우리 학생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겉으로는 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맹인이에요. 벙어리예요. 귀머거리예요.
삼중고를 앓고, 태어나고 보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저 헬렌 켈러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 잘 믿었고요. 전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빈 코로스비,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한 그 여자도 있어요. 저분은 난 지 6개월 만에 간호사의 실수로 맹인이 됐어요. 태어난 지 6달 만에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비록 맹인인데 눈은 안 보이지만은 그때 영안이 열렸어요. 찬송 수백 곡을 작곡을 했어요. 우리 찬송 작곡 못하잖아요. 저분이 맹인이 작곡을 많이 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생명 되신 주 등등 주옥 같은 찬송을 많이 작사를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신령한 세계를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전도를 했어요. 전에 그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 보세요. 닉 부이치치 저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어머니는 사모님이죠.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두 발도 없어요. 몸 밑에 뭐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발 하나가 있어요. 부모도 충격이 얼마나 저게 큰 아픔이었까요? 근데 누구의 죄라고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리고 그냥 일반 자녀들을 키웠는데요. 저 닉 부이치치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운전도 잘하고 수영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다 해요. 저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번 왔어요. 저분 오면요 건강한 사람들 가서 막 끌어안고 운다. 당신은 이런 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데 나는 멀쩡해가지고 이거 뭐냐고. 저분이 캄보디아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캄보디아 어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레나 마리아도 봅니다. 여자인데요. 가수예요. 가수인데 두 팔이 없어. 두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 여자가 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그래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팔이 없는데 다리는 있어요. 그 발로 바느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살림도 하고 두 발로 못하는 게 없어요.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태어날 때 받는 분이 조금 어떻게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얘를. 그래 자궁에 끼었어요. 나오다가. 그래가지고 뇌성마비야. 뇌성마비. 나면서부터 뇌성마비가 됐어요. 뇌성마비가 어떤 병인 줄 아세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목은 목대로, 팔은 발대로, 몸은 몸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막 떨리고,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그런. 그거 낳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도 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성경도 읽게 하시고요, 시집을 똑바로 벗고, 그것도 시에 쓴 것 가운데 산, 그분이 뭐 깨져야 하리, 그것도 그분이 썼고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시를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자기 몸도 이게 온전하지 못해가 쓰지도 못해요. 연필 끼워놔도 막 덜덜 떨려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도 이게 한참 두드려가지고 한자씩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책도 많이 쓰고 전도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겠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송명희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제 중도 실명, 중도 장애인이 되신 분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죄인처럼 살아간다니까 자신도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내셨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도 실명한 사람들. 강영우 박사 14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 맞아가지고 눈에 망막이 떨어져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비관하고. 그런데 저 강영우 학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대학교도 가고, 그 시대에 장애인이 대학교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연세대학교 가게 했어요. 박사가 됐어요. 박사. 미국 백악관 부시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이 돼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나타냈어요. 요한지 목사님도 사진은 제가 이제 했는데 고3 때 실명을 했어요. 고3. 우리 고3 누구예요? 고3. 대선이 무율이 고3 때 수능 보려고 공부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이렇게 좀 선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왠가 뭔가. 그리고 고치려고 막 여기저기 병원 다녔는데 안 고쳐지고 점점
모이더니 결국은 맹인이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실패했대요. 동네 누나가 예수님 믿자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눈을 뜬 다음에 신학하고 저 같이 공부했거든요. 수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맹인이 눈뜬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안요한 목사님도 중도 실명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냐? 안요한 목사니까, 안요한이니까 안 믿었어요. 교회 오면 그때는 신발 있을 때 신발 감추고 그렇게 맞성쟁이였대요. 근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잘 안 믿었는데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돈이 시력이 이상이 왔어요. 치료 도라사님 받았지만 안 나았어요. 결국은 맹인이 됐어요. 근데 저분이 맹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한빛 맹아학교를 세워서 이 맹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분이 다니면서 자기는 눈 밝을 때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어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중도의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중도에 살아가다가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이 유튜버를 아십니까? 박위라고 하는 유튜버. 우리 모두의 기적을 유튜버 박위. 그런데 저 청년이요,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잘 안 믿었대요. 그날도 술을 몽땅 마시고 그냥 그 구렁텅이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 목 아래로는 완전 여기 목에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게 신경이 끊어지면 이 다음에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여기 위에만 있지 이 아래는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그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지금은 이제 휠체어 타면서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사역자가 됐어요. 나는 잘못 믿다가 이렇게 장애자가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주님 만나서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전하는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도 했어요. 박진성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진성 말고 박진성. 수영장에서 점프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수영장에서 점프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박위하고 거의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 믿고 회복돼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로 태어났든지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됐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김희아 씨가 있습니다. 김희아. 좀 보세요. 미녀래요. 태어날 때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근데 이 반점이 점점 커져요. 붉은 반점이 이렇게 커졌어요. 수술도 했어요. 여자분인데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 여자가 자기 배필이라고 그래 결혼하자고 나 결혼 안 하겠다고 아니라고 당신처럼 예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래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자가 저 정도 얼굴이면 치명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화상으로 큰 장애를 가진 이지선 씨는 너무 잘 알죠? 아주 저분이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고요 굉장히 예쁜 얼굴이야.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교통 신호 받고 있는데 술 마신 사람이 와서 이지선 씨 차를 들이받았어요. 자동차가 불이 났어요. 몸이 탔어요. 불에 탔어요. 저거는 수술을 20번인가 몇 번인가 해가지고 만든 얼굴이 저 얼굴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아픔이고 고통 상처였지만 이지선 씨가 몇 번 우리 들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모습이 감사하다고 이전에 예쁜 얼굴로 안 돌아가고 싶대. 지금은 포항공대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런 몸으로 지금도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중도의 맹인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 살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든지 누구 죄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기도하고 찾으시면 감사하고 이제 응답받는 대로 사시면 그 장애가 아픔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6절 7절 말씀 봅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치유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로 병을 고쳐주러 오셨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셨죠?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말씀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말씀을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지요? 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믿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안 믿어지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치면서 한번 믿어보세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두 번째는 안수로 고치셨어요. 주님이 안수로 병을 고치신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안수 기도로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안수해 주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요, 안수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안수 받을 때 병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안수할 때 목사님이 안수하면 낫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침 받습니다. 믿음대로. 신기해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손 얹고 기도하면 병 고침 받습니다. 의사 병원 얘기만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말씀 안 믿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침 받습니다. 믿음으로, 안수로. 여기서는 뭐로 고쳤다고 그랬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어때요? 비위생적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눈도 안 보이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다양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병을 고쳤어요? 왕의 아들, 죽어가는 왕의 아들 고치셔 살렸죠. 38년 된 병, 오래된 병, 고질병, 소망 없는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지금 12년의 혈루증 걸린 자도, 이제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던 자도 현장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쳤다고 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 크고 작은 모든 병, 불치병, 고질병 고쳐주시고 완치시켜줄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디메오 그 자리에서 눈을 떴잖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복음서 보면, 여러분 복음서 보면 주님이 거의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많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앞도 안 보이는 맹인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좋을 텐데. 순종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같이 합니다. 순종의 기적, 순종의 축복, 순종의 영광.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믿음의 최고봉이랍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망하게 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모두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순종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은 쉬운데 순종하는 것은, 한번 이 맹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만난 자리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지 그 얘기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맹인은 묵묵히 순종했어요. 아마 몇 번 물어봤을 거고, 실로암 못이 어디예요? 몇 번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몇 번 엉뚱한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그럴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왜 굳이 앞도 안 보이는데 그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런데 맹인은 주님이 가라고 해서 실로암까지 더듬거리고 물어보고 힘들었지만은 찾아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박수. 우리도 순종할 때 병 고침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순종하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장애자로 태어난 건 누구 죄도 아닙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그에게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맹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도의 장애를 갖고 그런 분도 이거 누구 죄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치유 방법이 다양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 순종하셔서 실로암 못이 예수님이고요, 실로암 못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삼창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병고침도 받으시고 기도도 체험하시고 영적인 눈도 뜨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로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풀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논산 연무대에서 장병들이 실로암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율동하면서 막 하면은 이 그 몇천 명이 막 실로암을 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예? 각해전투. 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